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영생의 소식, 영생을 받은 자답게 오늘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오.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위드가스로 우리 출코로 나게 하시고 수원용인 화성지역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지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추석을 맞이합니다. 설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설날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역 전도와 또 우리 교회 안식년 부흥 또 각 가정들의 가족들의 친족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세계를 향하여 만방을 향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고 주여,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또 손쉽게 나아가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줄사오니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정말 이 명절 가운데 쉼을 얻고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또 주로 인하여 화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 근신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로 인하여 찬양하며 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그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혼란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미크론 또 코로나 변이가 맹위를 떨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지에게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국내 국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어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과 또 세계를 향한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 이제 안식년 또 우리 설날 모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먼저 여인들의 섬김과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등불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요약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제 한자로 하면 천국이 되겠죠. 번역을 따라서 어떤 때는 천국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인이 있고 백성들이 또 그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과 또 그 백성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통치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물론 이곳은 미완료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성심껏 이어갈 때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과 이미에 항상 요 사이에 껴 있습니다. 아직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온전히 되는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온전히 이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삶,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뜻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이 임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생명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통치한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어떻게 보면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봤더니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 여러분 지도를 보셔도 알겠지만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있는 한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가 봤더니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다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 출신의 마리아냐라고 했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 딱 붙으면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또 붙은 거예요? 7 귀신 나간.
그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서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 무당이었어. 이 무당이었어 보다도 더 좀 센 거죠.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려졌어. 그런데도 그 마리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병 고친 사람, 또 귀신 들린 것들을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성심껏, 심지어 여기 그림이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 배웠던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7장에서 나왔지만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라는 말. 그래서 한 여인, 죄인이었던 여인이 사함을 받고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러나 자기 의인을 여겼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습니까? 푸대접을 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또 그에게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초대를 해놓고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지금도 항상 갈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요, 의외의 사람이 등장해요.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청지기라는 말, 아피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사람은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보니까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사람의 재정 담당이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시겠죠? 어디든지 돈줄 잡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부총리나 하잖아요. 돈줄, 재정 담당하니까 부총리를 하잖아요. 그만큼 힘센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의 아내가, 이 요한나가 이렇게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힌트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힌트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로만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았어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말은 거기하고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헤롯의 신하죠. 청직이니까. 그 신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아마 이 여인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 살로메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따라다녔고, 거기에 보니까 함께하여, 그러니까 제자급이에요. 제자들이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함께하였다는데, 여기도 함께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들로 그들을 섬겼어요. 자기의 소유로. 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소유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성으로 섬기고, 여기 분명히 요한나는 재산이 제법 많았을 거예요. 속이고 이게 같이 섬기고, 수산나와 또 세베대의 아내 이런 아내 같은 여인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살로메 같은 여인이 또 섬겨요. 세베도 큰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2명뿐이 아니라 다니는 무리들이 제법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물질들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했는데, 거기는 알게 모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꼭 얘기합니다. 아마 이 정보는 마리아가 제공을 해줬겠죠. 누가에게.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여인들,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제가 문화 생활을 조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연을 한국에서 누가 오면은 공짜 티켓이 나와요.
그러면 공연 보러 와라. 그래갖고 어떨 때는 축구도 한국 대표팀 하는 축구 처음 보러 갔네요. 그때도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온다고 한번 봤고, 한 번은 하프를 갔어요. 왜냐 하프냐나 하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하프가 이렇게 큰 걸 치는 그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한인들을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뭐 공짜 표니까 한번 가봤죠. 근데 그 사람이 하프 하는 것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마디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프 연주자는 백조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프를 끝나고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앞에서는 고고하게 멋있는 게 치는 것 같지만 발은 정말 빠르게 움직인대요. 백조가 고고하게 서 있는 것은 그 밑에서 발로 계속 젖어 갖고 서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프 연주가 정말 멋있게 보이지만 발이 엄청나게 바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대단한 모습도 보지만 그 뒤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신분이 낮은 여인부터 신분이 높은 여인까지 다양한 여인이 함께하면서 제자들도 다양했지만 또 그의 계층 또 직업들도 다양했지만 이 돕는 사람들도 다양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제일 굳어지기 쉬운 사회가 또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쪽 부류만 모여있는 사람, 부자들만 모여있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또 지방색을 통해서 뭐 경상도만 모여있고 어떤 교회 보니까 저 이북 사람들만 모여있고 이런 사람들, 뭐 옛날에는 양반만 모여있고 또 천민들만 모여있고 이런 교회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굳어지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는 다양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나라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다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를 흡수하고 있어야 돼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 그런 거 보면 우리 사랑들이 교회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있는 공동체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결혼해갖고 우리 교회에서 자리 잡고 또 거기서 아기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잘하면 제가 4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자, 믿음의 4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길어갖고요. 그냥 요약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환경을 얘기해 드립니다. 환경은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검은 돌로 되어 있는 곳에 돌도 많고 바람도 많은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주변 지역이고 갈릴리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돌도 많고 바람도 많으니까 씨를 뿌릴 때 우리가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흩뿌리기를 합니다. 흩뿌리를 해갖고 씨를 뿌렸는데 이런 환경이죠. 왼쪽이 제주도고 오른쪽이 갈릴리 베세다인데 돌이 똑같죠. 돌이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고 식물군도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9절 10절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너무 간단한 예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신비하고 우리에게는 그 신비를 알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신비인 것처럼 너무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들 중에서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길가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로 딱 떨어졌는데 길가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밭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밭에 길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휙 뺏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딱딱하기가 이 길가 같은 딱딱함이 갖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냥 뺏어가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리 교회 데리고 와봤자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죠. 이번에도 코로나 중에 관공서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감시하러 온 거예요. 몇 명 왔나, 또 제대로 지키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일단 길가밭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저도 혹시 왔다가 말씀 듣고 예수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원래 그게 안 돼요. 감시하러 온 사람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것을, 이 마음밭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믿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길가에 있는 부분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위에 있는데 말씀을 들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바위 옆에 조금씩 흙이 있거든요. 그 바위 위에도 물이 조금씩 있고 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기에 딱 떨어졌어.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의 시련만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조금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믿는 사람들, 어려움이 툭 다가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 이 말을, 이게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시떨기가 얼마나 강한지요.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시 엉겅퀴가. 그리고 한번 군락을 이루면요, 이 군락은 누구도 못 빠져나, 동물들도 못 빠져나.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가시가 단단하고 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환경보호가 뭐하지만 가시덤불 군락이 이르면 태워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마르거든요. 바싹 마를 때 태워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새는 중장비가 들어가고 그걸 뒤집지 않는 한, 근데 돌짝밭에 중장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게 작물이 자랄 때 그게 또 자라요. 같이 자라면요, 이상하게 이 작물보다도 이 밀과 보리보다 훨씬 더 일찍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김매기를 해준다, 뭐 한데 잡초 제거를 한다 하는데 이걸 안 해주면 이곳에 어떻게 기운이 질려갖고, 기운이 막혀갖고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뿌리도 좋고 땅도 좋으니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시대를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이 향락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 부분들이 신앙을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물에 시험 드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뭐 염려가 많아갖고 그 염려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일들. 요새는 또 이렇게 향락에 빠진 사람, 놀고 싶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 뭐 캠핑 간다, 어디 놀러 간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제법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이 모습을 조심합시다. 15절.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좋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들을 들으면은 뭐 길가밭은 아니에요. 잘 들은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반짝 기뻐했다가 없어지는 돌짝밭도 아니에요. 그 다음은 여기 가시떨기 같이 금방 조금 있으면 이 향락이라든 재물이라든 염려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그냥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부분들을 지켜서 결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는 저력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이런 뿌리를 깊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등불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등불은 요런 등잔이 이렇게 생겼어요. 고대에는 등잔이 생겼는데 조그맣죠. 그런데 아주 껌껌할 때는 이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잖아요. 상 아래 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 두느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우리 앞에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또 등잔 비유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등불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 있는 빛들을 세상에 비추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한 것을 숨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드러내고 감추인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열매 맺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열매 맺지만 맺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뿌리째 뽑혀서 던진 바 되고 또 버린 바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받는다는 것들은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맺고 또 이 앞에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찍힌 바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열매를 맺는 곳에 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달란트 비유처럼 있는 것 그냥 있다가 감추고 있다가 결국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 앞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인내 열매를 맺은 씨 뿌리는 비유와 또한 등불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됨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비추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생명이 있는 삶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